10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7절부터입니다. 오늘은 두 교회를 우리가 볼 텐데 그 두 교회가 서로 대조되는 면이 있어서 우리가 7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죠? 쭉 한번 읽어보면 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볼 두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를 보면 맨 밑에 있는 두 교회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겠어요? 우리 쭉 읽어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설교 제목에 또 하나 있어요. 토하여 버리려는 교회.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꾸중만 듣는 교회야. 다른 교회는 꾸중을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대 교회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대 교회를 예를 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 봐. 내 하나님께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하라. 또 이 두 교회가 대조가 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네.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랬거든요.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역사가 짧은 교회야.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는 100년, 몇십 년인데 우리 교회는 이게 겨우 10년 좀 넘었죠. 게다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별 볼 일 없다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아니지.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아니지. 그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야. 부자 교회. 어느 정도 부자냐? 그 지방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진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폭삭 다 무너졌어.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네 교인들의 힘으로 교회를 다시 탁 세웠어. 누구 하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렇게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부자다. 좋겠죠? 요새도 그런 교회 있어요. 예를 들지 않아도 제 친구도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였어요. 훌륭한 친구를 뒀죠. 소망교회라고. 김지철 목사가 내 친구예요. 이래봐도.
만난 지 오래됐지만 뭐 월급이 1억이래. 놀라지도 않네. 월급이 1억이네. 매달. 우리 요새 그런 부자교회가 있어요. 부자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엄청난 부자들만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짖고 책망만 하고 뜨겁게 토하여 내버리겠다 이랬다고. 토하여 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토하여 버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설교 제목에 토하여 버린 교회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토해내버렸으면 뭐 끝이지 뭐. 예수님 입에서. 근데 토하여 내버리려고 하는 교회라. 아니 토하지 않았어요. 토한다는 게 뭐냐면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는데 안 받아. 그래가지고 내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고 역겹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부자교회인데 야 내가 보니까 역겹다 역겨워. 내가 카토해버리겠다. 어쩌자고 그랬을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 열린 문이 뭐예요? 문은 어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린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한테는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차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대. 기둥. 제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로마나 이런 옛날 그 세계의 옛날 유적터를 가보면 이 기둥만 남아있는 곳이 많아요. 기둥만 남아있어. 그렇게 기둥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정되고 오래되고 버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 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 토해버릴라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 이게 욕이지 뭐. 그잖아요. 그거를 오늘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거지. 그 7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사자라는 건 얘기했죠. 천사 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얘기는 아무한테나 쓸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거룩하다 그 사람. 응?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100%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에요. 진실한 것도 마찬가지. 100% 진리만을 따르고 100% 거짓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소개해줘요. 없어. 누구냐? 하나님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날 때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 다윗 열쇠는 뭐 했어요? 뭐 했어? 열쇠는 잠긴 문을 열려고 쓰죠.
우리 집에도 열쇠가 있는데 그런 거 안 쓰, 그런데 쓰지 않고 그냥 고이 보관하는 열쇠도 있어. 열쇠 모양 생겼는데 그 뭐예요? 행운의 열쇠. 그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거 말고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열어줘야 들어가.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 이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당하고 장로 되고 뭐 목사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는 응? 자기가 열쇠를 가진 줄 알아. 아니요. 응.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안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뒤에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두노라. 그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착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기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날 때부터 나는 들어가도 돼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천국에 들어가기로 아주 번호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뭔 필요가 있겠어. 예수 왜 믿어. 그냥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나쁜 짓도 해보고 그냥 뭐 이 세상에 지 좋은 대로 그냥 살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냥 하늘나라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는 자꾸 죽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를 믿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니까 이게 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뭐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 핍박을 했거든. 너희들 예수 믿어야지 뭐 간다고 그러면서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해. 어디 가나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 유지들이 많아. 근데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인들 뭐 있어. 그러니까 막 구박하고 막 일자리도 안 주고 뭐 업신여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라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면 좋게 사탄.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왜 거짓말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는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인간들이 아닌데 자기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지.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너 무슨 소리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내가 가지고 있어? 네 마음대로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왜 옛날에 하나님 백성을 택했느냐? 그럼 의문이 들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했거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리가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방신들 쫓아가고 그냥 이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지상의 가나안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는 자기만이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천국 열쇠 내가 가지고 있어. 왜 다윗의 열쇠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다윗의 열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여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대.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죠. 이 열쇠를 가지고 있대, 천국.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지금 내가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열린 문을 계속해서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요, 무슨 뭐 열린 문 교회도 있더만 보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아, 교회 중에 열린 문이 앞에 있는 교회가 있고 닫힌 문이 있는 교회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천국 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문을 닫아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요, 이 열린 문은 누구한테 열리느냐? 모든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요새 같으면 질병과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영생의 문. 그런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특별히 열어놓은 게 아니야.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놨다, 그런 얘기죠.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왜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느냐? 여기는 꾸짖음이 없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작은 능력 무슨 뜻인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운다고 그래서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아니거든. 듣고 외우는 거하고 그걸 순종하면서 따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삶,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아프고 세상에 풍파가 많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문을 내가 너 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네, 조금 어렵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어떻다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세상 물질, 유혹, 쾌락 속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당연히 한 50%는 교회 다니다가 만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보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탕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 이나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 내 옆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 너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러던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네 앞에 와서 복종할 거다. 그리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마디로 제가 얘기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랬잖아요.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오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거를 핍박하던 모든 사람, 여기 유대인이라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불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다음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전에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근데 왜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냥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인내가 들어갔냐 이 말이야. 그 얘기는 말씀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사탄이 그냥 두질 않는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 믿음, 내가 나한테 들어온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걸 빼앗아 가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런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고 지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쉬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고 뭐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뭐 주 안에 있다고 하고 하는데 되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쉽게 지신 게 아니거든. 자기의 피 흘리고 이 유대인과 로마와 이 세상의 죄악된 무리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난이 와요. 7년 환난이라고 해서 그런 고통과 때가 오는데 그때 너를 내가 지키겠다. 네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키겠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거를 어떻게 앞에 너를 지켜 이것만 딱 빼면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뭐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그런 안 당하리라 이게 아니라 그 당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참 예수 진실하게 믿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 그런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이 지켜주겠다. 천국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 가운데 다 포기해.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던 사람들은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오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장차 온 세상에 이 땅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고통과 환난의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 할 일은 뭐냐? 내가 속해온다. 너 왜 속히라고 그랬냐?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이 1년 1000년이라는 건 개념이 없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속해오니까 내가 가진 것은 굳게 잡아. 우리가 가진 건 뭐 있어요? 아파트? 뭐? 우리 가진 건 뭐? 전세돈? 보증금? 뭐? 가진 건 뭐? 자식? 예금? 우리가 가진 거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게 뭔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 믿음밖에 없네.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결국은 이긴다.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이라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잖아요.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역사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다는 끝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돼.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이거를 항상 교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됐더라, 선진,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거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인 거예요. 네. 여기 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 지역은 지진이 심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보니까 지진이 한번 쓰고 가면 그냥 다 무너지고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기둥만 이렇게 툭툭 서 있어. 그거는 그 집 중에서 기둥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고 오래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 또 중요한 일을 맡겨주겠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장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갖고 나가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내가 이름을 3개를 그 기둥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야. 그렇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이고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다 있잖아요. 어쩌자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해? 우리는 그냥 의식도 없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하나님 것을 삼아줍니다. 예, 특히 이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자기 물건을 서랍장에도 다 놓고 사물함에 놓고 다니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책이고 똑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뭘 써? 이름 쓰잖아. 그거 왜 써요? 내 거야. 이거 내 거. 하나님 이름 쓴다면 넌 내 거야.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넌 내 거야.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성은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이름을 또 쓰겠대.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주겠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써주겠대. 그 얘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살아가게 하겠다. 성령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가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된 자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주 안에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그게 천국에만 가서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실 때는 3년 동안 같이 계셨고, 부활 승천하신다면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같이 누리게 하겠다. 그런 뜻이.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그리고 축복이잖아요. 그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가 여기 속하죠. 특히 도시에, 큰 도시에 있는 교회는 부자들이요, 교인들이. 거기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그 왜 그렇게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 진실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기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그랬죠.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강조하는 걸 볼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넌 왜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러시되, 네가 행위는 안 돼. 이제 또 행위는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얼마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데서 아주 뜨거운 온천이 있고,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아는 골로새라는 데서 아주 찬물이 나오는 냉천이 있어요. 그 물을 끌어다 썼거든. 근데 물을 끌어다 라오디게까지 한 10몇 킬로, 20킬로 오는 도중에 어떻게 식어? 그렇죠? 아주 뜨거운 물은 미지근하고, 아주 찬물도 미지근하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런, 네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건. 미지근하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뜨겁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대한 열정, 믿음에 대한 열정.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열정인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사모하고, 그 나라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려는 그런 열정. 그것이 참된 열정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이 아까 얘기한 교회 얘기를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뭐 권찰, 뭐 구역장, 집사, 뭐 안수 집사, 뭐 이게 다 했잖아요. 그럼 저도 그런 적 있지만 처음에 뭐 할 땐 열심히야. 그냥.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 보면 꼭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시험을 그렇게 잘
잘 빠져. 그래가지고 이래 틀려서 토나지고 저래 틀려서 삐치고 이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퍽퍽퍽퍽. 그러나 물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에 대한 열심을 오래 못 가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믿음으로 뭘 해보겠다고 시작하는 일은 오래 못 가. 그럼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려는, 순종하며 따라가려는 그 믿음의 태도, 열정적인 태도,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네가 믿음의 열정을 내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와 천국을 사모하는 그것에 열정을 좀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일을 안 하겠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돈이 많은데 그냥 예산을 탁탁 세워가지고 여기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 뭐예요? 자기의 인격의 변화 뒷받침되지 않아.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근데 그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열정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활동에, 사회 활동에 열성을 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신앙의 믿음 생활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 그게 미치는 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이는 내가 그거 못 봐. 그렇게 말씀해요. 뜨겁지도 않아요. 내가 차는데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럼 내가 찰래. 나는 차게 그럴래. 그래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차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와 그것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이죠.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거든 안 받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게 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특히 현대 교회가 무슨 행사 위주, 무슨 집회 위주 이런 위주로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받아. 내 입에서 안 받는다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 뜻이네. 자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지금 뭐 사기 사건이 났잖아요. 돈 뭐 투자해라. 그러면 재밌는 게 그거 되겠어요? 기도해봐. 기도하면 그 응답 받을 거야. 그러면서 받았대요.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잖아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죠. 왜 가난한 건 왜 돈은 많은데 가진 건 소유한 건 많은데 왜 하나님께 가난하다고 해? 영혼이 가난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유지하려면 식사를 하고 적당히 영양을 섭취해야지 육신이 유지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뭐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남을 돕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영원히 살아가는데 그게 없다. 가난하다. 아주 그러니까 그 가난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늘나라 영의 눈을 뜨지 못해.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몰라. 여러분 제가 장로도 아주 꽤 했어요.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런 날은 많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작심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중기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저기 서울의 청운동에서 새사람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외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누가 거길 가보자 해서 갔더니 와 이런 데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2시간이 20분 같이 그것도 저녁도 안 먹고 회사에서 끝나가지고 가니까 근데 2시간이 20분도 안 된 것 같아. 금방 지나가. 아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거기를 수년 다니면서 이제 지방근무하고 그럴 때는 테이프가 나와요. 1시간 강의하면 2시간 하루 강의하면 그 테이프를 또 사가지고 그거를 늘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근데 KTX도 없을 때 부산 근무했거든요. 새마을 열차 타고 내려가면 한 4시간 반 타잖아요. 그 여기다 꼽고 계속 듣는 거야. 듣다 자다. 그래서 제가 그거 얻어줬어요. 어떤 때는 우리 사모도 그래. 처음엔 내가 몰랐대. 기가 어떤지. 결국 얘기를 하면 자꾸 무슨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이 청력이 약해진 거야. 회복이 잘 안 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듣고 하면서 성령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관해서 무지한 거야. 예, 문외한이야 무슨 말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그런 열정이 있어요. 기도.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자기 영혼이나 자기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 줄을 볼지도 못하고 뻘거벗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볼 때는. 그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볼 때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딱 입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시험을 하다가도 결국은 이기죠. 근데 뻘거벗었으니까 이건 가서 조금 넘어뜨리기만 해도 깨지고 찢어지는 거지. 그런 건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이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금도 그냥 금이 그냥 나와요?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수없이 연단을 거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내의 신앙이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흰옷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아까 얘기한 흰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못 보잖아.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얘기지. 믿음의 열정, 그걸 회복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들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하고도 비슷해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 부자인데 그것이 양모산을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는 검은 양털 코트, 아이 세계적인 명품이야. 그딴 거 입고 잘났다 다니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고 흰 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 학교가 있었어요. 치료하는 신을 모셨다고. 그래서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안약이 나왔거든. 너 눈 아프다고 안약 사서 자꾸 넣지. 네 육신의 눈은 그건 건강할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믿음의 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받아서 치료하라. 눈을 뜨게 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 미워서 그런지 알아? 너 사랑해서 내가 책망한다는 거야. 네 잘못을 드러내고 징계한다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한 번 하는 거고 열심은 회개한 이후에 계속 열심을 해.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고 하고 며칠 못 가. 그게 아니야.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 그 열심을 계속하는.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지금도 들고 있지 않니? 문을 열어라. 나와 교제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 식탁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그런 뜻이에요. 문을 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안에 함께 해주겠대. 대단한 권세죠. 그거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 그래서 찬양할 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 잘하는데 실제로 실감을 못해.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믿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 결국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만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천국의 삶을 누리며 저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전해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하야 하고 어떠한 모습이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 환난 날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도록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